에, 먼저 시간에 이어서 법회 인유본부터 조금 다시 여러분 기억을 좀 살리고 싶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먼저 시간까지 그 묘용무주분까지 했죠. 예. 근데 그 이제 묘용무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제목에 보면은 묘형, 묘한 행이다 이 말이지. 왜 묘한 행이냐 하면은 중생심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사랑만이 할 수 있는 보현 행운이기 때문에, 보현 행운은 그 무아를 알아야 무주가 되거든. 무아를 모르면은 무주가 안 됩니다. 머무름이 없는 이치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무주라고 했을 때 비유를 하면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공에 있는 달이 아주 급한 열물에 떨어졌다 이 말이요. 급한 열물에 떨어졌는데도 그 달이 떠내려가지를 않아요. 그 묘하잖아요. 그 달이 물에 떨어졌으면 달이 말이지 물과 함께 흘러야 되는데 떠내려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 달이 말이지 그 흐르는 여울물들을 다 품어요. 다 쓸어안아요. 하나 안 놓치고 다 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바로 보현 행운이거든. 보살의 원력으로, 보살의 사랑으로, 보현의 사랑으로 그걸 다 품는 거예요. 품으면서도 그 물살의 물결에 떠내려가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육진 경계에 매해가지고 육진 경계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유가 좀 괜찮잖아. 얘네 돈 안 받고 주는 거예요. 비유가 괜찮지요. 그게 달이 급한 열물에 떨어졌지만은도 그것이 많은 물살을 갖다 다 품고 다 그 경계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여울물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랬어. 그 자성이 말이죠. 우리의 참 진면목인 우리의 불성이 말이지. 고집스럽게 그 자성 자리만 지키려고 문수가 문수 자리만 지키려고 하면은 보현이하고 한 사랑을 이루겠습니까? 못 이루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문수 지혜가 우리 본래 청정 자성이 그 불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체 모든 육진경계와 일체 모든 이 중생세계를 갖다 다 아우르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이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이 성가에서는 이렇게,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성가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성가에서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두드리 맞을 몽둥이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놈한테는 몽둥이질 쉽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 내가 그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이야. 알지만은 그것이 언어로서 글로서 무엇으로도 드러낼 수 없는 자리가, 그 자리가 언어가 도단하고 마음 가는 길이 끊어진 자리인데, 내가 그런 줄 알면서도 몽둥이 맞은 줄 알면서 입만 열면은 개구적착이라, 입만 열면은 내가 몽둥이를 맞아야 되는 줄 알면서 내 몽둥이 짊어지고 들어가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보현행운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보살행을 한다는 사람이, 또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
또 어떻게 저러느냐 싶지만은 차원이 달라.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도 육바라밀의 그 꽃을 피우는 것은 무화가 돼야만이 육바라밀이 온전한 보현행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요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실견분으로 넘어갑니다. 열의 실견분에서는 이제 뭘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실은 이 금강경이 말이죠. 참선할 선자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 선종이거든요. 선종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이제 가나선을 수행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경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금강경을 이상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날 이자, 모양상자. 모든 상을 다 떠나버렸다. 이 모든 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을 무자, 모양상자. 모든 상이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상이 없는 자리가 문수요. 모든 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또 동백꽃은 붉고 개나리는 노랗고 사랑은 아름답고 또 다 챙기고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그거를 뭐냐? 그건 보현행운이다 이 말이에요. 하면서도 매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몽둥이를 짊어지고 등하는 이치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조계종은 선종이면서 금강경을 갖다가 소위경전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정말해서 완전 표준 교과서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듣기 좋고 교양적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은 불법대로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다른 말로 심지경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심지경. 마음 심자, 땅 지자. 마음의 땅이다 이 말이야. 왜 마음의 땅이냐? 모든 일체 유정무정 할 것 없이 일체 천삼라 만삼라가 전부 다 마음이 근본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을 다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이 세상에 전부 다 세월이고 모든 것이 구름 흘러가듯이 가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이 다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자리 떠나가지고 어느 한 티끌만큼이라도 마음자리 떠나가지고는 존재하는 게 존재성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마음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내가 절대적으로 뭔가를 의미를 붙이고 거기에 대한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모르고 내가 관심 없는 것은 내한테는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라는 말은 일체가 유심조라는 말입니다. 한경에서 말하는 일체가 유심조.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유심은 오직 유자거든요. 오직 유자, 오직 마음뿐이다 이 말이야. 마음이 지어낸다 이 말이야. 마음이 지어내는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문수지혜에서 보현 행운으로 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 마음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중생이 막대게 막 생각하고 믿고 곱고 말이지 질투하고 말이지 투쟁하고 막 반목하고 대립하고 그런 마음에서 지어내는 세상이 아니고 오로지 보현 행운에서 지어나는 세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세계 일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는 한 생명체다. 세계는 한 모습이다. 세계는 전부 다 나와 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조종의 가장 일구라. 세계 일화. 모든 것은 다 한 송이 꽃이다 이 말이야. 저 인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인도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내 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내 몸이 상하는 것이고 내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현 행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현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불법을 배우고 불법을 알아야지, 불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혜롭고 불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진리를 그냥 일반 말이지 상식과 일반 종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교는 불교의 아주 뛰어난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살려주면서 포교도 해야 되고, 그거를 살려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교화도 해야 되고, 무엇을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법의 바른 정견을 갖다가 깨우쳐 주면서 방편도 써야지. 이게 무슨 전혀 그런 건 안 하고 말이지. 듣기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불교가 불교를 할 수가 없지. 그거는 듣기 싫어도 좀 들으세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일체 유심조가,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두가 일체가 다 무아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은 무아를 바로 알고 무아를 바로 알므로써 모든 현상을 바로 본다 이 말이야. 바로 보고 모든 현상을 바로 볼 줄 알 때 비로소 보현행운에 바른 행이 나온다. 바른 실행이 나온다 이 말이야. 바로 알고 또 바로 보고 바로 행하는 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그냥 평상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하든지 포교를 하든지 또 누구에게 불교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이 무아와 무주와 보살 보현 행운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법문이나 불교 교리나 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만이 그가 비로소 눈 밝은 명안종사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무아를 모르면 명안종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아를 모르는데 어째 명안종사가 나올 수가 있나? 역대 명안종사가 이 금강경의 반야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역대 명안종사가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상으로 가지고 만들어진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욕심, 비교, 차별, 갈등, 이런 것으로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그것이 가짜의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의 나에 지금 쏟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상은 가짜거든요. 아상은 가짜거든. 사상 가운데 아상이 들어가잖아. 아상이 가짜다 말이야. 그럼 그 가짜는 어디서 온 거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부 다 중생심으로 시기, 질투, 욕심, 그걸로 전부 다 정보를 받았고, 그걸로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나라고 집착했고 거기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나를 갖다가 거기다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병아리가 계란 속에서 지가 아무리 천삼라 만삼라 그림을 그리고 지가 옳다고 주장하고 지가 정직하고 지가 개를 잘 지키고 지가 어떻게 신심이 있고 어떻다 저떻다 해도 그거는 지가 어두운 계란 속에서 짓거리는 소리다 이 말이야. 마치 누에 고치가 누에 속에서 짓거리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 누에 고치를 뚫고 놓는 자가 뭐냐? 그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 참 진화, 무아를 아는 자가 그게 이제 천지를 갖다가 내 집으로 삼는 나방이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에 고치 나방이 됩니까? 누에 고치 안에서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아상을 세우고 나라는 아상을 세우면은 거기서 바로 인상이 그 아상에서 파생돼 놓는 기거든. 인상은 너하고 내하고 차별하는 거. 그게 인상이거든요. 그러고 중생상은 항상 자기 고정관념을 옳다고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어떤 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만심, 그 자존심이라 하지. 그거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나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이다 하고 말이지. 그러는 것이 그게 이제 중생심이거든. 중생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자상이라는 것이 그것이 본래 성불대가 있고 본래 우리가 보현행위 할 수 있게끔 대가 있고 우리가 본래 문수죄를 갖췄고 본래 우리는 부처고 본래 중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본래 천연한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상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깨달았다고 상을 낸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선요에서는 고봉스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너희들이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더라도 분심과 그 분한 마음과 신심과 대신심과 아주 신심과 말이지. 그리고 대의단을 갖추고서는 화두를 들고서는 너희들이 참으로 학철되어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고봉이 파놓은 구렁텅이에 빠진 놈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돼. 성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천년한 우리의 본래 면목을 갖다가 고봉심이 다 말씀하신 거거든. 그런데 그게 내가 깨쳤다고 어쩌다고 주장하고 자랑할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를 세우면은 거기서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어긋나고 무아를 모르면은 보살행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이거를 잘 알면서 공부하는 거를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를 무위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위법. 이 무위법의 속 내용에 들어가서는 육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상으로서 종을 삼고 모든 상이 없는 것으로서 종지를 삼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무주로서 근본체를 삼고 그리고 보현행운의 묘행으로서 용을 삼았다. 이제 그 육조스님은 생활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도 육조스님은 참 쉽게 풀어버렸어요. 육조단경에서는. 육조단경에는요 아주 그 선 언어가 쉽게 풀어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그 대륙에 인도 불교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 선문화 속에서 피어나는데 육조 스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이 선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육조 스님은 그대로 선 언어를 어렵게 안 하고 풀어버렸어요.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끔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정신희유분에 들어가면은요, 정신희유분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부처님이시여 지금 말이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불법 내용들을 말이지 그걸 이제 그 본문에서는 이 안욕다라 삼막 삼보리 말이지 깨끗한 이 정법 말이지 깨끗한 이 믿음 하는 정신 이것을 믿는 자가 도대체 몇이나 되겠느냐 이거라.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밖으로 구하고 모든 것을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모든 것을 모양을 진선미를 가지고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추는 이 세상에 부처님 같이 그렇게 상이 없는 것으로서만 이 주장하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누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게 정신희유본에서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보리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말법 시대에도 바른 믿음을 믿고 말법 시대에도 바른 계율을 가지고 말법 시대에도 바른 정견을 갖춘 보살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물질 문명의 그러한 말이지 형상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진선미의 평가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면 제가 부정하느냐?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제 끝말을 잘 들어야 돼. 그 스님한 법문을 들어보니까 뭐 형상이 있는 거는 전부 다 소용없다 하고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문 열고 나간 사람은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뒷말이 뭐가 중요하냐? 요 뒷말이 그러한 형상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러한 형상이 참으로 지고지순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참으로 모든 것이 진선미로서 정말 아름답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움이 되려면은 뭐냐? 무구무상의 발심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구무상이 뭡니까? 없을 무자 구할 구자거든. 밖으로 허덕이고 밖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의 인생의 가치관 기준을 잡지 말아라 이 말이야. 유행에 따라 흐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사더라도 그 보면은 별 것도 아닌데 그 유행이라는 거 하나에 딱 넷들만 붙으면은 엄청나게 가격이 뛰어버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신도님은요, 그 가정에 한번 내가 초청을 해서 갔더니만, 하는 재벌이고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집에 내가 초청을 해서 갔는데, 가구고 뭐고 이런 것이요, 번쩍거리고 뭐 유행에 맞고 이태리고 가구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토속적인 그냥 옛날 가구 그런 것이고 특이한 게 있다 하면은 자복이 2개 방에 딱 있는 것뿐이더라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항상 정진을 바탕으로 하더라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발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보고 참선을 하고 연불 기도를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 나의 그 본 성품 안에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공덕과 복덕과 지혜와 또 모든 사랑과 자비와 이러한 것들이 다 내 안에 다 갖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처님이나 우리나 기능적으로 볼 때 기능적으로 조금 더 차이가 없다. 똑같다. 다만 우리는 그 기능을 잘못 쓰니까 효험이 다르다. 영험이 다르다는 것이지. 보현행운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보현보살의 보현행운의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렇게 살자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무구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통찰한 사람은 상에 치우치고 상에 매하고 상에 집착하고 상에 울고 웃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상은 뭡니까?
상이 뭐예요? 모양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풀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구무상이라 이 말이야. 바깥 형상에, 모양에, 유행에. 그런데 우리가 매해가지고 막 그렇게 울고 웃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안으로 탁 이게 다툼이 없는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 없는 세계가 무슨 세계입니까? 이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무생산멸을 인가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은 이 참선을 하고 연불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봉사를 하든지 경을 보든지 보면은 반드시 무구무상에 밖으로 구하는 데 허덕이지 아니하고 또 밖으로 드러나는 형상에 매하고 집착해가지고 울고 웃고 그러지 않는 말이지, 마음에 다툼이 없는 걸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이거를 안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칠보로 만든 침대에 누가 있고 원앙에 금침을 깔은 금이불을 덮고 누가 있어도 마음에 다툼이 있는 사람은 잠자리가 꿈자리가 시끄러운 거야. 그게 뭐 행복한 거야? 왜 그러냐? 그건 안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마스님은 제일 법문하신 것이 뭐냐? 안심법문인 거야. 생명은 가장 행복이 뭐냐? 안심이다. 우리가 왜 부처 되려고 그러느냐? 안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사랑을 하느냐? 서로가 안심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안심된 부부간의 사랑이 돼야 되지,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 영감을 사랑해야 될까 말까, 이 영감을 내가 믿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하고 지금 어디요? 아휴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내가 참 쳐다보면 별천지 사는 사람들 같아.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 안심된 내 내면의 그 정신세계를 내가 확인해가고 확신해가고 거기에 내가 평상심이 될 때까지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화도 내가 지금 10번 정도 하고 있다 하면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줄여야지. 지금 어디요? 그러지 말라고. 왜 이때까지 안 들어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여러분들 재미있으라고 내가 하는 소리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을 갖다가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다. 네?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모두 다 허공에 떠다니는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계시허망이라는 것은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만 말했으면은요, 부처님이 불법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뒤에 말씀하시냐면은 범소유상이 다 계시허망인데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이라. 모든 재상, 모든 세상에 다 갖춰지가 있고 벌어지가 있는 이 모든 형상들이 말이지, 그것이 전부 다 영구불변하고 그것이 참으로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재상을 비상으로 보는 자가 자기 내면의 자기 석가, 자기 부처, 자기 보현을 자기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그게 모든 것이 부정한다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봄이면은 천지가 꽃이 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부정을 해 우리가? 여름이면은 그 아름다운 녹색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을 하고, 가을이면은 말이지 어떻게 물감 하나 안 들이고도 이 천지를 갖다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부리는 이 가을 풍경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을 하느냐 이 말이야.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근본은 연생연멸이라는 거,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모든 연기관계라는 것을 갖다가 바로 보라는 거야. 바로 보면은 사랑관계에서는 첫째 사람 냄새가 날 것이고, 연인관계에서는 진짜 보현행운의 사랑이 나올 것이고, 이게 다 부처님이 꿈꾸고 수보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 모든 보현이 꿈꾸는 원력의 세상이 뭐냐면 이 세상을 꿈꾸고 이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불법은 그런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약견재상, 모든 상이 본래 영원한 상이 아니고 모든 상은 다 연생연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상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잘 관찰하고 지혜롭게 통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살아있는 부처고 살아있는 열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한경에도 그런 말을 있잖아요.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보는 것이다. 연기가 뭡니까? 연생연멸 인연법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존재론을 말씀하신 거야. 어떤 사람처럼 창조론을 말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창조론을 말하지 않았어요. 연기론을 말했어요. 생명이 어떻게 존재해가느냐, 존재해가는 그것을 갖다가 밝힌 분이 부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거든. 그 존재성의 바탕에는 연생연멸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문수지혜로서 보현행운으로서 삶을 살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보현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그냥 조작 없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응용한다. 그러면 한 가정에서 가족이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데, 한 가정에 가족이 어울려 사는데, 자식은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식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 역시 부모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연기관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족은 또 뭐냐? 부인과 남편도 남편으로 인해서 부인이 존재성이 있는 것이고 부인으로 인해서 남편도 존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거는 연기관계, 인연관계, 상호관계로 인해 가지고 서로의 어떤 존재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재를 인정을 안 하면은 둘 다 존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예를 들어서 부인도 말이지, 남편도 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은 남자가 그냥 가부장적이고 우월권을 가지고 그냥
가족을 갖다가 가벼이 여긴다 하면은 그거는 연기관계 인연성을 부정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회사를 우리가 생각한다 할 때 회사와 노조, 이 회사와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주가 되는 사람은 근본 목적이 뭐냐? 장사꾼 아니요. 쉽게 말해서 뭐 어렵게 말할 거 뭐 있노? 회사 사장은 장사꾼 아니요?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 데는 목적이 뭐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장사꾼의 속성은 뭐냐? 10원이라도 더 벌 수 있으면 10년을 둘러가는 게 장사꾼의 속성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노조,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일하는 사람은 내가 일하는 권리만 찾고 내가 일하는 정당성만 찾고 자꾸 하다 보면은 회사의 그 경영하는 경영주라든지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이라든지 자기 주장만 자꾸 하고 자기 입장만 자꾸 내세우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냐? 대립이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투쟁이 생기면서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여유가 없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현 행운의 세상으로 생각하고 불법의 이치대로 생각하면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회사 주는 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보현 행운의 길이거든. 그건 뭐냐? 노동자는 내가 대기업에 예를 들어서 다닌다 하면 대기업의 고용주로 먹고 노동자로서는 중소기업이나 소형업체의 노동자에 비하면 내가 모든 대우면이나 모든 월급면이나 모든 것이 다 월등히 좋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내수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모두 경제가 어려우면은 내만 월급을 많이 받고 내만 자꾸 그걸 많이 이익을 챙긴다고 해서 세상 전체가 다 우리가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산에 한번 가보세요. 평지에 서가 있는 나무가 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 날 올라가니까 삐탈에 서가 있는 나무가 눈을 맞아가지고 넘어지니까 그놈이 어디로 가 떨어지느냐? 평지에 있는 나무에 갖다 때려쳐버리더라고. 그러면은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도 내가 말이지 조금 이 어려울 때는 허리를 졸라매고 가족들도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금강 전략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좀 회사를 좀 도운다고 생각하면은 월급을 조금 덜 올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얻어지는 수익을 중소기업이나 소형업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직장을 더 늘릴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보현 행운으로 함께 한 모습으로 동사섭하는 거예요. 그게 내만 자꾸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그렇게 하고 회사 사장은 주는 말이지 주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회사가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살아지니까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러면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 가족들을 위해서 월급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그 사람들의 노후 대책과 복지에다가 사장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노동자도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노후 대책도 도움받고, 응? 또 말이지. 그런 것도, 응? 도움을 받고 말이지. 그러는데, 자꾸 우리 권리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 사장으로서는 말이지, 운반비 비싸지, 또 원자재 수입해 오는 것도 원자재 값도 비싸지, 뭐 이렇게 계산 타산 따지보다 보니까 나도 또 좀 난감해야 되겠지. 나도 돈 좀 벌어야 되겠지. 그런데 또 정치하는 사람은 또 어때요? 정치하는 사람은 그냥 참 봉사하는 마음으로 말이지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머슴살이로 말이지 봉사하는 사람으로 말이지 그렇게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내보내놨더만은 이것이 말이지 완전히 근위의식과 사기를 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 사장
회사는 회사대로 가가지고 말이지 돈 뜯어내지. 회사 사장은 또 그 사람들한테 돈이 뜯기 나가니까 또 그 돈은 그럼 어디서 축당해야 되나? 노동자들의 품삯에서 또 축당해내야 되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 이런 세상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불법이고 이것이 보현행운이고 이것이 우리 불교의 바른 가르침이다 이 말이야. 불교의 가르침이 꼭 뭐 멀리 있고 말이지 딱딱하고 우리의 그 생활을 떠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은 그대로 말이지. 참으로 내가 얻는 것은 명예 얻었으면 됐고 내가 얻는 것은 말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으면 됐지. 거기다가 말이지 또 도둑질해가지고 또 막 챙기려고 하고 말이지 막 그래서 하면은 그게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야. 안 되잖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얻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돼. 명예 얻재, 존경받재. 어디 가도 말이지 참 그 군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버지가 대장이면은 그는 뭐 아들끼리 어울리면은 대장 노릇해요. 아버지가 소이면은 그 집에 아들도 어울리면은 그 애 보고 대장이라 해요. 지는 소이라.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럼 뭐 애가 뭐 소이가, 애가 대장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참으로 보현행운이 무엇이냐. 일상생활 속에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보현행운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다 잘 사는 길이 있을 것이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은 내가 한번 양보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일거리가 창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 함께 우리가 이익을 나눌 수가 있고 말이지. 그렇다 하면은 회사가 어떻게 말이지 꼭 외국으로 나가서 공장을 지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말이야. 여기서 돈을 못 버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돈 벌려고 외국으로 회사 지으러 나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정신희유분까지 또 제가 이제 좀 의미를 살려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후근으로 직영공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